함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마가복음 6장 13절까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박철호 선교사님께서 선교적 교회 이렇게 준비합시다. 선교적 교회 이렇게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박철호 선교사님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우리 새서울교회가 일본으로 미션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그 갔었던 구마모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거기 갔을 때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안내해 주시고 일본 선교와 일본 문화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정말로 귀하게 섬겨 주셨었는데 또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 지상명령주일에 초청해서 또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18년 동안이나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18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도 한인 선교도 아니고 일본인 선교, 일본어로 일본인만 다가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신데 물론 오후에 저희가 자세히 듣겠지만 오늘 박철호 선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멀리까지 오셨어요. 정말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열차 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으로 모시겠습니다.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무 반응이 없으시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불편하지 않으시죠? 우리 영어는 익숙하시겠지만 일본어는 평소에 말하실 기회가 없으실 텐데 옆에 계신 분들과 요코소 오하요 고자이마스 인사 한번 해보시죠. 요코소 오하요 고자이마스. 요코소는 환영합니다라는 뜻이고 오하요 고자이마스는 이제 아침 오전 인사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멀리서 오셨다고 해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더 먼 곳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이렇게 가깝죠. 일본이 굉장히 가까운데 멀리서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민망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우리 7분의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저희가 제가 사역하는 구마모토로 오셔서 한번 그 정탐 여행이라고 봐도 좋겠고 한번 쭉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참 열려 있는 교회 그리고 이후에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교회와 함께 직접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중에 있었지만 저는 2007년도 3월에 독신으로 파송되었다가 같은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와 결혼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일본에서 교회 개척 그리고 현지 교회 청빙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두 공동체 겸임을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공동체가 서로 특징들이 다른데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지금 일본 교회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목회자가 두세 교회를 함께 지역 특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일본 교회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20년 더 진전되면 혹시 경험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도 이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주 앞에 깨어서 우리가 신앙을 또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30분 정도 시간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런 모양의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런 모양의 스마트폰을 언제 나왔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2007년도에 스티븐 잡스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와서 처음 이렇게 발매했던 그 아이폰이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핸드폰의 시작이었죠. 돌아보면 2007년도면 불과 17년,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핸드폰이 없다. 핸드폰이 없는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일본에 살지만 일본에 핸드폰이 있지만 한국에 오고 또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 한국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치킨을 하나 사려고 해도 운전을 하려고 해도 카맵이 없으면 안 되고 그죠? 모든 사진 자료들 인터넷 이런 모든 것이 다 자료화되고 핸드폰으로 보게 돼 있어서 우리 새서울 공동체도 보니까 주보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일본에 있는 우리 교회도 주보를 없애볼까 생각하면 교인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종이가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이 최근에 10년, 20년의 이 변화라는 것이 아주 극단적이고 그죠? 아주 차원이 다른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과거 1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5년 아니요 어쩌면 1년 수개월 만에도 경험하는 그 변화의 깊이와 속도감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조금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선교하는 상황도 세계 선교의 그런 방향성도 급격하게 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1700년도 1792년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배를 타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내륙에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를 못했죠. 이게 한 200여 년, 100여 년 정도 쭉 지속이 되다가 드디어 1865년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이제 내륙으로 중국으로 들어가게 돼. 뭐 똑같이 변발해서 당나귀 타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또다시 10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미전도 종족 1934년부터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제3세계 그리고 14십창 얘기 한때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선교가 가장 많이 활발히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좀 보다 다른 선교의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함께하는 선교, 협력하는 선교, 협력 선교. 그리고 오후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교지에
지금은 선교가 많이 일어나서 전 세계 어느 국가이든지 현지 교단과 현지 목회자들도 다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현지 교회와 함께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이제 함께 서다라는 의미의 동반자 선교가 요즘은 하나의 추세 혹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의 대상이 어느 한 특정 문화와 국가에 머물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선교지입니까? 선교해야 할 대상임, 선교사입니까? 선교지입니까? 선교지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 다니시는 직장 어떠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많은 직장인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직장은 선교지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는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직장으로 내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everybody 어디든지 everywhere 어떤 방법으로든 every how 선교하는 것이 요즘 선교의 하나의 방향이자 변화 그러니까 총체적 선교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총체적 선교, 동반자 선교가 요즘의 선교의 방향 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서울교회가 이런 선교의 방향성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직장 캠퍼스를 포함해서 총체적인 선교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인식들이 필요할까요? 본질적으로 전도와 선교가 사실은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하고 선교사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나누는 이런 이원론적인 이전의 발상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타 문화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만 특별히 부름받은 선교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지를 두셨고 나 역시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학교가 선교지이고 내 직장이 선교지이고 그리고 나는 그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이 인식이 우리를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개인으로 우리를 세워져 가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총체적인 선교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께서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도자와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문제는요 이 두 가지 부류의 분들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를 선교사와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런데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일주일 동안은 내가 세상에 속해 직장과 학교를 다니고 주일이 되어서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 분리되어 구별되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좀 가까우십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할 때 제 주일학교 고등부 선생님이 제 인생에 큰 전환기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치는데 제가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시험도 막 5개를 이렇게 보고 면접까지 이렇게 보고 이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서로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직장에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하신다면 네가 두려워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너를 그곳에 보내실 것이다. 너 속에 내가 그곳에 믿지 않는 수많은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그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꼭 너를 그곳에 보내실 거라는 이 인식의 전환을 시켜 주셨거든요. 그게 저의 선교사로서의 직장 선교사로서의 첫 삶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교회가 먼저 우리보다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톨릭을 포함해서 먼저 신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4% 이게 수치적으로도 한 50만에서 60만 정도, 일본 1억 2천 중에 50만, 60만이면 우리나라 큰 교회 한 교회 숫자만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많은 믿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 종교가 개신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은 다르거든요. 영주나 사무라이 계급에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일본 민중으로까지 국민들까지 퍼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키리스탄 영주들이 금교령 때 이렇게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참수당하고 이렇게 순교당한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네거티브가 국민들 속에 기저에 깔려 있는 이런 것들이 한일 간의 그런 신앙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교인들, 일본의 교인들도 역시 내가 교회에 나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사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체자로서의 그런 인식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저 예배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정한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최선의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전히 이런 영역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런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한국 사회를 이후에도 변화시킬 것이고 또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과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렇게 땅을 밟고 일본 땅을 밟고 구마모토 땅을 밟고 느끼신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걸음들을 또 걸어가시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교회로 개인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이 친밀한 만남, 이 부르심을 경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하는 삶과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최소한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먼저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의도는 예수님 당신과 3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 삶을
사는 삶 그 위에 이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들여다봐도 아브라함을 들여다봐도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하듯이 누가 바로가 저를 누가 보냈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딜을 하는 장면.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의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삶들이 반복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다가 직장에서 저희는 대기업이었음에도 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 그런 모임들이 없어서 신우회 같은 게 없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랑 그냥 성경부 2명, 3명으로 시작해서 우리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인근 교회 강도사님을 우리 장로교 측에 강도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출입증도 발급해 드려서 기숙사로 들어오셔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제 고현에서 기숙사 안에서 성경 공부를. 그리고 어느 날 대리님이 한 분이 오시기 시작하시더니 어떤 날은 이제 이 모임이 많아져서 2개로 나눠지면서 부장님들이 한두 분씩 보이시더니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할 때는 200명이 되는 그룹에 신우회가 결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제 삶에 돌아보면 이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부르신 현장 속에서 응답했던 그런 응답들이 결국은 또 다른 차원의 일본으로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향상되고 다시 반복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속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것이 또 다른 타 문화권에서 흘러 넘쳐서 이렇게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파송교회도 이제 마산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치고는 적지는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1호 선교사거든요. 1호 선교사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선교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송이 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선교의 첫 걸음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정착이 되면 더 많은 타 문화권, 타 언어 속에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예수님과의 그 끊을 수 없는 만남과 경험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보니까 교회 큐티도 이렇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하는 이 교제들 만남들이 우리를 선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졌냐면 12명의 가장 기초적인 교회 공동체로 이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서울 공동체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도 둘씩 이렇게 내보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약 교회의 시작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의 이 선교 전략이 둘씩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참 베스트 파트너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기도 하고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이런 참 좋은 파트너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은 파트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몬과 유다. 시몬은 아주 그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죠. 어쩌면 지금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열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유다는 이게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두 성향이 파트너가 되어서 예수님 보내신 짝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이 저기 시몬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유다를 생각할 때 이 열심을 내는 이 유다를 보면서 늘 인내하고 참고 먼저 가면 때로는 이렇게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들이 두 사람에게 미묘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뇌피셜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뭉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과 닮은 우리 찬송에도 불렀지만 아까 예수님과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 그 속에서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포용성이 늘어나고 어쩌면 결혼이라는 것도 두 사람이 부딪혀가면서 가정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그런 성숙의 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저희 일본 지부에도 우리 독신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킬 분이 자기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모이면 이렇게 참 이렇게 동화되기가 좀 쉽지 않고 어떤 그런 그분들이 이제 홀로 생활함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질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성숙에 어쩌면 조금은 이제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나 자기 중심성들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독신으로 아니면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교회 공동체로 오셔서 한 몸이 되셔서 나의 이런 여전히 좀 모나고 조금 개성이 강한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는 더 많이 낮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뚜렷하게 아주 완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훈련장이고 그 훈련소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경험해 주셨다,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두 사람씩 가는 이 방법 속에 예수님의 충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삶으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선 또 하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좀 양육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12절과 13절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렇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파하고 선포하는 전도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축사 사역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또 특별히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축사하고 눈에 드러나게 전도하는 방법은 많이 이제 퇴색되어져 가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제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지금은 일본 사회에서 하게 되면 지금 영등포에서 어제도 보니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방법적인 면에서 좀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일본 사회도 그렇고 맨투맨 1대1 전략이 우리에게 더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 이제 명일동에 있는 이웃교회 목회하셔도 지금은
또 은퇴하시고 다시 목회를 하시지만 맨투맨 교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15년 동안 계속 1대1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1대1로 하면 참 좋은 게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숨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계속 영적인 케어들을 제공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돌봄과 케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만이 전할 수 있는 그게 브릿지라도 좋고요. 그게 뭐 어떤 거라 사형리라도 좋고요.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서 품고 이 텍스트를 보지 않고도 줄줄줄줄 때로는 쓰면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그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렇게 드려서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정말 일본 교회 안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 한 사람에게 원 투 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참 좋은 선교의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역동성 그것은 프로그램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능적인 봉사들 오늘 보니까 예배 전에 식당 봉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소명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조금은 체계적으로 조금은 구체적으로 그냥 교회 와봐라 이게 아니고 복음이 무엇이고 죄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조곤조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참 교회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여전히 많은 분들을 형식의 울타리 가운데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의 모습으로 머물게 하는 그 속의 생명력, 그 속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이런 복음 증거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그 누군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양육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시작을 하시고 만약에 아직 그런 분이 떠오르지 않으신다 그러면 아마 오늘 끝나고 작정을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영혼을 떠올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으시고 이 한 해, 올 한 해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초청잔치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스트레이트를 한 방 이렇게 날리시는 거죠.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사역들이 우리 새서울 공동체에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마모토에 있는 선교지를 저희 두 공동체를 기억하고 생각하실 때 가장 저 역시 집중하고 신경 쓰는 것은 제가 양육한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된다면 조용한 일본이 복음으로 좀 시끄러워지고 좀 이렇게 사회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좀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말씀이 유통되는 이런 놀라운 삶들이 일어나기를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역시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명하시되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정의한다면 선교는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가 전도가 처음부터 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또 내가 속한 친구들부터 시작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게 열매가 있고 간증이 생기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결과로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점점 더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지팡이와 신발. 이 지팡이와 신발은 필요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형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그 당시 사해와 예루살렘 간의 이 지형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우리나라 보통의 산 높이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750m면 그래도 두세 시간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그런 높은 산 위에 마을인데 반해서 사해는 마이너스 398m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여 미터가 이 차이가 나는 이곳을 왔다 갔다 이곳저곳 마을을 다니려면 이게 힘든 거죠.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지팡이와 신발은 필수적으로 예수님이 준비하라 하셨고 그 외에 나머지는 여기 나오지만 필요 없다.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나만 믿고 신뢰하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죠. 제가 돌아보면 2007년 3월에 파송되면서 선교비 50만 원을 확보하고 출발했습니다. 뭐 그때 50만 원이면 뭐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적었다는 느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준비만을 예수님이 하게 하시고 그냥 보내셨어요. 이민 가방 그 지퍼 열면 쭉 늘어나는 이민 가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책 같은 거, 옷 같은 거 챙겨서 그냥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7년 8년 지났는데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의식주 문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 채워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때는요 가끔씩 왕왕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제 아내는 먹고 싶은 것이 많나 봅니다. 어떤 때 오늘은 저기 거봉이 왠지 임신 중에 거봉이 땡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거봉이 뭐 여름철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녁에 택배가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수박도 있고 뭐 여름 과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봉이 이게 도착을 한 거죠. 한글을 공부하는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일본은 여름에 이렇게 선물하는 이제 문화가 있고 풍습이 있는데 저희도 은퇴하신 목사님께 보내드리거나 하는데 이 거봉이 도착을. 어떤 때는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2, 3일 있다가 수박이 이렇게 도착하기도 하고 이런 뭐 이렇게 참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지만 이런 사소하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머지는 나한테 맡기고 의지하라 이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미래에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더 그런 게 있겠죠.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살겠다는 그 헌신과 작정만 있으면 가장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장소에서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훈련하고 또 배우면서 훈련하고 순종하면서 훈련하고 조금 부담스럽지만 조금 들이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개인은 거룩함과 경건한 삶이 필요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10절 이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결국 선교적인 삶에는요, 결국 두 가지를 동시에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영과 함께 핍박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일본 방학이 6번 있지 않습니까? 오사카도 2번 가고 그때 당시에 학교에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거지 전도 여행 이런 서클처럼 이렇게 그게 나중에는 그 신학교 커리큘럼이 되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거지 전도 여행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돈을 전혀 가지지 않고 그냥 4명씩 한 조로 묶어서 길바닥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영혼을 붙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전도하는 훈련들을 했거든요. 저는 일본을 제가 학교 다닐 때 일본을 계속 갔었습니다. 돈을 내고 가서는 빈털터리로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언어가 되겠습니까? 이게 외워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오늘 이곳에 여관 일본 비싼 료칸 이런 데 들어가세요. 오늘 우리를 이곳에 묵게 해주면 우리 한국에서 온 전도자들이니까 이 여관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고 어이없는 일을 했었죠. 근데 저에게 그런 게 큰 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하카타역에서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츠카레사마 데스 이렇게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악수를 했는데 꼬깃꼬깃하게 지폐가 한 장 펼쳐보니까 5,000엔짜리 지폐가 있는 거죠. 그게 참 별거 아닌데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외국인이 일본 땅에 와서 전도해줘서 고맙다. 이런 뜻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5,000엔을 주일날 하카타에 저희가 묵었던 그 교회 헌금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렇게 거지 전도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서는 이게 집도 열어서 묵게도 해주시고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참 히치하이킹이 일본은 거의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요즘은 그렇겠지만 형제들은 남자들은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자매들이 앞에서 히치하이킹에 성공하면 뒤에서 같이 나와서 탔던 이런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남자들이 서서 이러면 아무도 안 세워줍니다.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에도 50대 이상 이제 한국에 대한 반감이나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우리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은근히 이렇게 상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이제 명백한 거짓을 사실인 양 이렇게 호도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호도하는 이런 오해를 당하는 경우들,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경험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차별적인 발언들, 특히 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경향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파워하라, 뭐 하라스멘트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면 갑질처럼 이렇게 여전히 일본 내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은 8월 15일 뭐 그런 우리는 광복절이었지만 그런 막 큰 트럭 이렇게 가져와서 막 이렇게 조선 사람들 물러가라 뭐 이런 확성기 소리도 들어본 적도 있고, 물리적인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경찰들도 그냥 주변에 서서 그냥 지켜만 보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한 적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유연해지고 여유로워졌지만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일들도 당연히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영혼의 훈장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런 경험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니면 담대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전도하는데 안 받아들이시거나 이렇게 거절하시는 경우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먼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분들 속에 있는 세속성, 그리고 나 중심성, 그리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죄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 안에 머물러 있겠다는 그런 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이자 선언인 거죠. 당신의 죄의 상태에 나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일본에서 경험하는 냉대 혹은 거절, 배척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준비하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환영과 핍박도 받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핍박은 경험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내가 아직은 여전히 소극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거 작은 거, 뭐 예수님의 12제자가 가졌던 뭐 우월심, 뭐 열등감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성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들, 이것이 우리를 선교하는 삶으로, 교회로 우리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간증을 말씀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후쿠오카에 저희 교단의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한 가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만에 다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제 오셔서 저는 선교사가 그 존재로 선교한다는 것에 120% 참 되더라고요. 1년 만에 그 선임 선교사와의 그 관계가 이렇게 참 좋지 않게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지부장으로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에 이렇게 차근차근 스며들지 못하고 이렇게 겉돈 1년 동안의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선교가 나의 존재로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그 서류 문서에 이제 본인이 임의로 생각해서 작성했던 그리고 비자를 받았던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일본에서 이제 나가셔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사랑하신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스킬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이런 프로그램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도움을 충분히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으셔서 정말로 내 존재가 타 문화권에 대한 정말 자연스러운 수용성 변화들을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시면서 나 존재,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내가 사역하는 것만으로도 현지인들이 붙고 함께 교회에 동참하게 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가 선교의 그 덩어리가 되시는 이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갈 때에만 또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선교 지상 명령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신호탄을 꼭 쏘시기를 바라고 교회와 함께 구체적인 내 존재 자체가 오늘 드린 말씀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준비되시는 그런 귀한 새 서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짧게 한마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서울 공동체를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선교하고자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귀한 이 마음의 소원도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도 주시고 또 선교지와의 만남도 주셔서 이 가운데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학교 안에 전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 때에 이 삶이 타 문화권으로도 흘러넘치는 교회로 개인으로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선교하는 이 새서울 교회 위에 정말 놀랍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어떻게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상 명령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핍박과 환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함으로 이 긴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